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20절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성경, 귀하지 않은 성경이 있으려마는 오늘 하박국 2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 그리고 끌어안는 자.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를 끌어안고 그 시대와 씨름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왜 두고만 보십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이 악한 모습을 보고, 이 세계 지구촌의 악한 모습 보고, 오늘도 보니까 카불에서 저 폭탄 테러가 있어서 저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때 우리 시편 묵상, 요새 시편 73편에서 시편 73편은 시편 3권의 첫째 권이라고 그랬죠. 그 73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고, 욥이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자는 자들, 악한 자들은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어느 때 저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아무리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정론이지요.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하박국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정론을 믿는데 현실은 바벨론의 말발굽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오늘 2장 2절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을 그렇게 죽여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학가다를 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를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그럼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세 번역을 봤더니요,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틀림없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이런 분들은 다 그 당시에 친일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저는요 사실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친일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족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한번 4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도 의인과 악인이 나오지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는 의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과 의인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 줄 아시죠? 그런데 그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쫙 관통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세상엔 딱 두 종류예요. 적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요, 교만하다는 게요, 어깨 힘 확 주고 이런 걸 교만이라 그러지 않고 원어적으로는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가스통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풍선 갖다 주고 풍선 푹 해가지고 바람 넣어서 주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도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풍선. 이 부르는 바람은요, 내려앉죠. 근데 이 바람은 날아가지요. 그래서 그거 풍선 있는데 그때에 는 바람 같은 것을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잔뜩 들어간 이 풍선은요, 보기에 어때요? 불안하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늘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그러니까 이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부산에서요, 어느 20대 여성이요, 술 먹고서는 그 택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꽝꽝꽝꽝 했더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고를 칠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개천에도 빠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입니다. 권세가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요새 그 전두환 나와서 걷는 거 좀 봐요. 혈액암이라면서요. 누가 그 전두환을 보고 지금 벌벌 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2장에는요,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의 5가지 화. 이 화라는 거는요, 원어적으로 지옥 갈 놈아 이 소리거든요. 너는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사람의 5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명 잘 첫째는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6절이구나.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이요.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봤어요. 화를 입으리라. 원래 화 있을진저가 맨 앞입니다. 서두가 히브리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먼지까지 긁어 모으고 남의 것을 전당 잡아 치부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무거운 짐이 될 때까지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남의 것을 뺏으면서 부유한 자는 바로 풍선에 바람 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국주의적 원리라 그래요. 그럼 제국의 원리가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식민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온 지구촌을 다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전부 식민지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를 누가 가질 것이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그 땅이 왜 자기 땅이에요? 이게 지금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이 제국주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7절, 8절에 나와요. 이게 제국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새 번역을 보니까요.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도대체 남에게 피눈물 흘렸으니 너도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너도 이제 털릴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은요. 남의 것을 뺏은 사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눈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정론이 자꾸 의심돼요. 왜요?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바벨론의 원리는요. 자기 방어의 원리. 같이 해서 자기 방어의 원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국회의원이 땅 투기해놓고 다른 사람 땅 투기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제 때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독립군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뭐를 해요? 밀정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제일 충격받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은요. 안중근하고 같이 결의를 했던 분이에요. 우리 같이 하얼빈역에 내리면 안중근 네가 하고 이쪽역에 내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방에서 둘이서 안중근하고 둘이서 무릎 꿇고 결의를 했더라고. 근데 해필이면 또 잃어보면 이등박문희가 하얼빈역에 내리면서 안중근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잡혀요.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사진이 남아 있고요. 그때 안중근은 사형을 받고 이분은 3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를 탈옥한 게 들켜가지고 2년 더 플러스해서 5년형을 받아요. 그러면 대단하죠. 이분이 지금 애국지사 묘에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지사예요. 친일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짜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밀정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록을 잘하니까요. 이때 뭘 보고했고 돈을 얼마를 줬고 받을 때 표정이 어땠고 싹 다 기록해놨어요. 도대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밀정을 했는데 그 밀정의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만 한 500명인데 500명 말고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국가에서 보고 군장 받고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로 다 나오니까
밀정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밀정이 누구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친일파들도 그렇고 다 내로남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악의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악이 들어가면요 다 내로남불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남을 향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권세와 자기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10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10절에서 12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10절 12절을 공동번역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꾸민 것은 패가 망신할 일뿐 뭇백성을 망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 담벼락 돌이 원수가 파달라고 울부짖으면 집안에서 들보가 맞장구 치리라. 화를 입으리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빨아 성읍을 세우는 것들아. 남의 진액을 짜서 성을 쌓는 것들아. 담벼락이 울고 들보가 맞장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호가호위했던 사람, 1910년 이후로 이씨를 낳은 자기 아들을 완용이라고 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요? 이완용이가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어도 이완용이 싫은 거예요. 결국은 화를 입으리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빨아 성읍을 세우는 사람. 이게 제국들 아닙니까? 이게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은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움켜잡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그렇대요. 일본도요, 기업들은 지금 그 아베노믹스로 해서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백성들은 다 가난해가지고 며칠 전에 일본 저거 보니까 차에서 자더라고. 이 사람들이. 차에서 자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고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가정이, 사회가, 공동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원리는요, 잔인성의 원리입니다. 같이 해보죠. 잔인성의 원리.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로 건설하는 거예요. 불의로 짓는 거예요. 저는요, 애굽의 피라밋을 가서 보면서 사람들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만리장성 피라밋을 가서 보면서 도대체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라밋 그 근처엔 그런 돌도 안 나온대요. 그 돌을 가져다가 그걸 세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핑크스 있는 데 가보니까요, 돌이요 이렇게 직각인데 이 돌과 이 돌을 이렇게 마주친 게 아니에요. 통돌을 기역자로 깎아가지고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굴착기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날랐고 그거 하다가 몇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무덤 하나 만들자고, 그 왕의 무덤 하나 제가 피라밋 들어가서 실망한 게 그거예요. 피라밋 들어가 보니까 꼬불꼬불해서 그 큰 피라밋 들어가니까 나중에 방 하나 나오더라고, 요만한 거.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방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만들자고 그래.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왕 그만둘 때까지 진대요. 그 가자지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뭐합니까? 그 무덤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집트 무덤은 우리랑 좀 달라가지고요, 이런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살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1달러에 빵, 바게트 빵 이런 거 10개씩 주거든요. 밀이 많으니까 거기 나일 강변에. 그러니까 막 1달러만 주면 막 굶어 죽질 않아요. 날이 더우니까는 얼어 죽지 않아요. 난 저들이 못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 다 이 바벨론 제국들이에요. 이게 잔인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13절이요.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무서운 말씀이 지금부터 나와요.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훅 하고 다 불어버리겠다. 훅 하고 다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무슨 고민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타협해서라도, 친일을 해서라도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바벨론의 논리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논리로 살 것인지, 교만한 자가 될 것인지, 의인으로 살 것인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에는 나는 바벨론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바벨론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동하지 않는 거라고요. 신실한 거라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 소리는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되지요. 친일파가 자손이 잘 되고 독립군 자손이 못 사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지요. 노독술이라고 아십니까? 내가 우리 코로나 끝나면 애들 데리고 안중근 여기 교창공원 나 꼭 데려갈 거예요. 노독술이가요 일제시대 때 고문 최고봉입니다. 얼마나 고문을 잘했는지 일본 사람들이 경탄을 했대. 어떻게 창조적으로 고문하냐고. 그래가지고 독립군들 막 때려잡았어요. 노독수리가요 나중에 해방이 된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치안 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을 또 때려잡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프랑스는요 나치에 협력했다 해서 10,000명 이상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드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침략을 와도 아마 그 나라에게 타협하는 자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우리나라는요 단 한 명이 친일파 중에 단 한 명이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 바벨론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아니야 친일을 하더라도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아 지금 괜히 얘기해서 분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옳은 거를 따져서 바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정직을 가르쳐 줘야 돼요. 바벨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인천 전도사 우리 가족 얘기하면 안 되지. 외고 그만둘 때 그때 여기서 김포역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엄마들이 이거 컨닝을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외고 막 바람 불 때. 그렇게 애를 컨닝을 시켜가지고 그래 외고 집어넣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애가 모를 것 같아. 애가 알지. 나 우리 엄마가 돈 쓰고 우리 엄마가 컨닝 해가지고 나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오늘 그 15절은요 더 기가 막혀요. 15절 읽어보실래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방탕과 타락의 원리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못된 사람은요 자기 혼자 안 못되고 남까지 끄집어서 못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제가 오늘은 일부러 새 번역 공동 번역을 여러 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제 부탁이 있는데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을요 새 번역 공동 번역으로 꼭 한번 보세요. 제가 16절만 지금 새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수치가 가득한 것을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너는 지금 가짜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과 타락은요 그건 철저히 바벨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코로나라 그러고 뭐 2명 이상 못 모인다고 해도요 어쩌면 그래 비밀문까지 만들어가면서 가서 드셔. 오늘도 신문 보니까 간판 2개래. 그래도 몰래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래 영업하는 분은 좀 이해가 돼. 돈 벌려고. 근데 가서 들어가서 드시는 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술 드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시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우상숭배의 원리. 이게 지금 19절이에요.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참 답답한 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을 섬기지요. 그래서 이 토테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섬기냐 이러는 거예요.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요. 뭐 돌에다가 뭐 돌멩이 또 올려놓고 그것도 뭐 글자도 써놓고 막 이래요.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에요. 자, 전 5가지를 얘기했어요. 교만한 자들의 삶의 원리, 바벨론 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5가지 원리, 한번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가 제국주의적 원리예요. 그래서 다 뺏는 거예요. 땅도 자기 살 한 땅만 있으면 되는데, 아파트도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또 사고 또 사고, 애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주식이 몇 억씩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국주의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자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예요? 자기 방어의 원리예요. 3번째는요, 잔인성의 원리. 잔인해요.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총칼로 했지만요, 지금은요 돈으로 해요. 그리고 권력으로 해요. 그래서 권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장발장처럼 조그만 죄를 져도 큰 벌을 받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게 바로 이 잔인성의 원리예요. 4번째는 방탕과 타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2번 했는데 이번에 또 붙잡혔다 그러대.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지만요, 세계 마약의 75% 이상을 거기서 되거든요. 양귀비 같은 게 거기는 막 저절로 야생을 한대요. 걔들은 그래도 돈이 되니까는 안 거두는 거예요. 이 세계의 마약 시장을 거기서 돈을 대는 거예요. 이슬람 탈레반 그 사람들이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바벨론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치마 입었다고 쏴서 죽이고 그러지. 방탕과 타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인 줄 아시죠? 그런데 바벨론이요, 그래서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다 뽀겠는데 그 베들레헴의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안 건드렸어. 왜 안 건드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거야. 동방 박사가 바벨론에서 왔거든. 그래서 그림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야, 우리 사람 그려져 있다 해서 없애지 말아 해서 놔뒀다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의 그 예수 탄생 교회 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바벨론은 점성술서부터 해서 이 과학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독일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성을 떼어다가 옮겨놨는데 지금 갖다 놔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저들의 문명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요, 7화를 선언합니다. 7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지옥 갈 놈아, 그 소리예요. 욕 중에 최고 큰 욕이 화 있을진저예요. 우린 지금 번역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바벨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면요, 배교 안 해요. 이게 정확하면 친일 안 해요. 이게 정확하면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날이 올 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타콤베 대림구의 갑바도기아에서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목숨을 던지고 믿음 생활했습니까? 이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다. 아멘하고 간 거예요. 왜 친일했냐고요? 앞으로 300년 안에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친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손가락질할 게 없어. 우리도 그때 됐으면 친일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애들 데리고 윤봉길 거기도 다녀왔지만 25살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개석이가 그랬잖아요. 중국 군인 100만 명이 한 것보다 조선 청년 한 명이 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윤봉길 의사의 사건 때문에 그 장개석이가, 그 당시만 해도 모택동양이고 장개석이가 중국 국민당이 잡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상해 임신정부를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존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일본은요, 1억이 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는 기적이에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다가 올 때 비행기에서 에티오피아 그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와, 까매도 그냥 까만 게 아니에요. 여기선 그런 까만 거 잘 만나기 힘들어. 우리가 보통 아는 흑인은 흑인도 아니고 완전 아주 새카매. 근데 이뻐. 근데 여기 연대랑 이대 유학 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했던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볼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필리핀이요? 옛날 장충체육관 줘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여기 G7에 초대받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골 어디를 가봐도요,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서 있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별로 아멘이 없다. 내가 진 거 아니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세계에 나가면 우리 같은 핸드폰 쓰는 애들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같은 핸드폰 쓰는 애들 있나? 그냥 고등학교 이 안에 핸드폰도 없어요. 있어도요, 이만한 폰 씁니다.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핸드폰 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바벨론 왕국으로 살지 하나님 왕국으로 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해야 이 다음 세대가 있어요. 저는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일 아픔이 뭔지 아세요? 일제의 앞제비들이 저 국립묘지에 가서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밝혀져 있어. 보훈처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들 잘 모르겠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하박국 2장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장 4절에 교만한 자와 의인, 요 4절 하나에 바벨론 제국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딱 구별된 게 2장 4절이에요. 보라, 힘내예요. 히브리어로 힘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한, 그가 누구의? 바벨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삽니까? 아니, 저는 뭘로 삽니까? 이 하박국 말씀은요,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워서요, 쉽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있잖아요. 제가 여긴 모르겠어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물어봤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막 청년애들이 막 손들고 청소년애들이 그때 한 1000명 모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 너 이거 성경이 어디서 나온 성경인 줄 아니? 너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 줄 아니? 몰라. 그냥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의미를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돼요. 무거워도 져야 돼요. 무거워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진 사람은요,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뭐 지금 뭐 사네 못 사네,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의식 똑바로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의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의인이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게 14절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는 여러분들, 지금은 안 왔어요. 지금은 하박국의 시대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제가 세 번역으로 볼까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 차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아무리 걸어가도 사막밖에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도 몰라요. 저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시고 금배지 달고서 큰 소리 쳐요. 정찬답시고 법관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나라 광부들을 갖다가 일본 판사처럼 판결을 내려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의 군대도, 징기스칸도 다 무너졌어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유럽에서는요, 징기스칸 소리만 하면 애들 울던 애가 뚝 그쳤다는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몽고 울란바토르 가보세요. 그 징기스칸 동상만 있다만 하지 누가 몽고 보고 무서워하는가? 나폴레옹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그 책받침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바지 붙잡고서는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해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랬어요. 뭐 내 빤스 어디 갔냐 그랬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알프스 넘을 때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나폴레옹 어디 갔어요? 유배돼서 죽었지. 히틀러요? 히틀러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까딱했으면 이 나라, 이 세계를 다 먹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만약에 명령 안 내렸으면요, 영국 빅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어떻게 돼요? 자살했어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다 바람처럼 사라져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선 햇볕 정책을 좀 믿는 사람이에요. 바람으로 옷 못 벗겨요. 따뜻하게 해야 벗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소리 지른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사람이 말 들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앞에서만 들을 뿐이에요. 아빠들이요, 아이들 보고 큰 소리 막 치죠. 그것도요, 애들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예요. 고등학교 가봐요. 왜 이러십니까? 손 딱 잡지. 절대 힘으로 안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재적인 약속이에요. 이제 미래의 약속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면은 마지막 약속이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는요, 사람들이 뭐 개독교니 뭐니 막 이럴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픈 줄 아십니까? 저는 먹사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는 개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불쌍해요.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저들이 저는 불쌍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독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건 태평양을 건너는 희생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양화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일 먼저 있는 비석이 있어요. 제가 가면 항상 그거부터 얘기해요. 들어가면 딱 오른쪽에 제일 먼저, 그거요, 너무 안타깝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복원된 거예요. 응? 그분이 누구냐? 헐버트예요. 헐버트 그분이요, 거기 비석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요, 고종 황제 대신해 가지고 헤이그 밀사할 때 먼저, 그러니까 이준 열사보다 먼저 헤이그에 가서 했고요. 미국 가서 공사 노릇하고 외교관 노릇 다 나중에 일본한테 쫓겨나요. 일본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신 지 보름인가 한 달 만에 돌아가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스터민스터가 어디예요?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이가 지글지글거리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요, 바벨론 제국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헤론 이런 분들은요, 전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선교사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에스와티니에 가 계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편안한 땅 놔두고 거기 가서 왜 그 고생을 해요?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초이스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바벨론 왕국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제국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교회가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성도가 힘든 줄 아세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성도로 살을 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바벨론의 왕의 지배 밑에 살을 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돼야 돼요. 월화수목금토는 바벨론이었다가 주일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가 예배예요. 토조 박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안 드리면 싹 다 예배 안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가 예배예요. 우리가 가정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사업장이 성전입니다. 아멘을 안 한다. 저만 혼자 소리 지른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숫자를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산 자랑하면 안 돼요. 뭘 자랑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교회. 이곳에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게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랑이 돼야지요.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성전에서 보좌에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마디로 짓고 까불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자기가 친일한 거, 자기가 땅 투기한 거 다 모를 것 같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교회가 불법을 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이거를 여석구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뻗어가는 그러한 거목들이 배출되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힘만 다면요, 우리 애들 데리고요, 이 독립투사들 움직인 데를 다 쫓아다닐 거예요. 제압리 가야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그리고 이 나라 역사는 잠깐 친일파가 득세하는 것 같고 저 전두환이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 차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째 이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끝나고 우리 통성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이 터져라 한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좀 떨어져서.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지만 찬양은 좀 힘차게 합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바벨론 제국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